신명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2025년 첫 주 설교인데요. 마침 오늘 본문 첫 문장의 첫 단어가 이 때, 시간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왔다. 그것이 왔다. 혹은 그 날이 왔다. 이렇게 번역될 만한 단어입니다. 하야 동사이거든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은 잘 반영하지 못했을 뿐더러 또 문법적으로도 여러 틀린 번역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 독립된 하나의 문장인데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마치 12절에 종속된 것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이것들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나 원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그때가 왔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그때가 왔다. 이렇게 독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앞에 너희들이 서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어날 그 구원의 사건으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즉 이 파루시아의 의미로 읽으라는 거죠. 그래서 찬찬히 잘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즉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장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이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언약이라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강화시키는 동사가 이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다. 이 맹세,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맹세하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범상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약의 단어란 말이죠. 이 샤바라는 동사인데요. 쉐바에서 왔습니다. 쉐바, 7 아닙니까? 완전을 담고 있는 단어란 말이죠. 부엘세바, 들어봤죠? 7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이 부엘세바를 추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장소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따른 제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 7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그 그랄 왕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이삭 역시 이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던 중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요. 또 야곱도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이곳에서 이 7의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7의 우물 부엘세바가 상징하는 바는 바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의미와 정확히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인 거죠. 언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는 언약의 단어들이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담고 있는 하야 동사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이 샤바, 언약의 동사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야기로 읽으라는 거죠. 가나안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정복전쟁, 정복의 역사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읽어 무슨 교훈을 얻겠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학도들이 아닌 이상 감흥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약으로 읽는 겁니다. 언약. 즉, 구원의 이야기로 읽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구원, 그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이라 설득할 일은 아닌데요. 저도 모르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설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문장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11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문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이어서 성읍, 집, 우물,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렇게 5개의 명사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단어들은 그 땅, 가나안이죠. 그 땅에 속한 혹은
그 땅에 있는 여러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 5개의 단어 각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달았습니다.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그 땅에 대해서는 조금 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주리라 한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을 담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표현인 성읍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인데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표현인 그 땅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겠죠. 크고 아름답다. 자, 그런데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단어는 집이 등장했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 거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역시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가 채우지 아니했다.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구원, 일방적인 은혜를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우물이 등장했습니다. 우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네가 파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너는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역시 값없는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포도원과 감람나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의미가 있죠. 자, 이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내가 심지 아니했지만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천지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했다. 내가 차지할 것이다. 그것을 먹으면 배부를 것이다. 예수를 받아 먹고 만족하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현실을 담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의. 정관사가 붙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 그러니까 정의나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따라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를 받아 먹게 되는 자. 바로 예수를 먹는 자를 말하는 거겠죠. 다른 빵으로는 배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그 땅, 또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내가 심지 아니했지만 차지하게 될, 그리고 먹고
배부르게 될 포도원과 감람나무 전부 구원을 담아놓은 거죠. 구원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하늘의 현실을 너무 잘 담아놓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도의 하늘 현실, 그것과 한번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옥 같은 내용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늘의 현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즘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에베소서 강해도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다시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다시 들어보세요.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이 찬송, 하늘의 말, 그 위의 말, 완성된 말을 하게 된 우리 아닙니까?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12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은 앞의 내용과 바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때에 너희는 삼가해라. 다음과 같은 것들을 조심해라. 이런 거죠. 하지만 원문의 취지는 다릅니다. 독립된 문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문맥을 봐야 하는데요. 문맥을 보면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할 일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의 명령, 당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가기 전에 다음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전부 명령문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한 문장만 명령문이고 나머지는 평서문이거나 혹은 종속된 문장들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볼까요? 자, 이 문장만 명령문이라고 했습니다. 직역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 자신을 주위에서 잘 살펴보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쓰인 이 명령형 동사가 샤마르 동사입니다. 샤마르, 붙들다, 지켜라, 간직하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잊지 않기 위해 너 자신을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조금 해석을 더하면 내가 누구인가?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게 하신 일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를 붙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신 내용은, 명령은 이것 하나입니다. 너를 붙들어라. 너 자신을 지켜라. 내게 일어난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 종속된 내용들입니다. 자, 차례로 이어진 13절, 14절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또 그를 섬겨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명령의 연속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문이 아닙니다. 다 미완료의 평서문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번역해야 맞겠습니까? 문맥상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결과로 읽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12절에 따른 결과들이란 말이죠. 너 자신을 붙들게 되면, 너를 지키면, 너에 대해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잘 묵상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야.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23절 킹 제임스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원문에 가깝게 직역되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전부 이 화자인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란 말입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너 자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나는 그런 너를 반드시 돌이켜 나만을 섬기는 자로 완성시키고야 말 것이다. 이런 취지란 말입니다. 반드시 너를 부인하는 자, 너 자신을 부인하는 자로 만들 것이야. 이런 겁니다. 시편 2편과 그 시편을 인용한 요한계시록 12장의 표현처럼 철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죄로 매일 죽는 그 죽음인 거죠. 자, 그곳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아니라 계속 죽고 있는 너희. 이게 맞다 그랬죠. 현재 시제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죽음을 표현한 겁니다.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죽음에 담긴 의미가 뭐겠어요? 죄와 불순종에 갇혔다는, 묶였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기만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처절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볼까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에 잡힌 자기를 향해서 그 자신을 사망의 몸이다. 시체다. 죽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바가 아닌데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그 인간의 한계를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탐심, 그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성화를 다 완성하고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게 죄란 없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할 만한 바울일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을 시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 죽음으로 떨어져야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절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죠. 지금 여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질투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원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깊고 강렬한 질투 혹은 열정을 뜻하는데 성경의 문맥에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행위를 뜻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질투라는 단어 선택은 옳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존재에게 질투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상대할 비교할 상대가 있을 때만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상대로 질투한다는 겁니까? 따라서 질투가 아니라 열정, 열심 이런 단어가 적절한 단어 선택입니다. 문맥도 바로 이 단어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못하게 할 것이야. 반드시 너를 그런 자로 만들고 말 것이야. 이런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이런 문맥에서 질투의 하나님은 뜨악합니다. 열심의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도 15절도 엉망입니다. 원문에 없는 단어들이 마구 등장해서 원문의 취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 문장의 뒷부분만 번역을 직역을 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려워하노라 이런 단어는 아예 없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를 향해 불이 붙지 않도록 그리고 이 지면으로 흙의 얼굴 위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게 문맥입니다. 그 어떤 뜻이겠어요?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면 너는 멸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너는 사라지는 것이야. 불타고 없어지는 것이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주와 멸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지금 의도하는 인간의 분발이나 어떤 촉구, 행위의 촉구, 혹은 교훈,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주 설교이기도 해서 조금 결론을 좀 길게 맺겠습니다. 온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인간들이 스스로 합의한 절대 가치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분열과 혼돈과 무질서임, 걱정과 불안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이 혼돈의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바꾸어 주리라, 그런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웅이 나타날까요? 나타난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요? 오른쪽에서도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하고, 왼쪽에서도 또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 어떤 개입을 하실까요? 제 생각은 하나님은 일도 관심 없다, 이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 생명을 불사하면서 예배하고 또 모여 부르짖었던 사람들 예외 없이 감염되었고, 또 그중 상당수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약 2년여간 온 지구상에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 즉 예배를 위해 지음받은 인간인데 그 인간들이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단 말이죠. 예배가 중단되었는데요. 우리가 알아왔던 그 하나님과 너무 상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금의 인간사, 이 세상 역사에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양육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먹여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란 말이죠.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가르치려는 겁니다. 오른쪽에 서 있든지 왼쪽에 서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런 데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과 관련해서만 작동하는 겁니다. 요동하는 세상에서 같이 요동하지 마시고 반석이고 요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정되시기를 바랍니다.